2022년도 12월 4일 오후 예배 본문 말씀은 시편 32편 강해로서 1절부터 11절까지 강해를 합니다. 이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다는 뜻.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바 이들이 누구냐? 라고 24장로께서 물었을 때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구냐?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냐? 천성 안,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에서 그들이 누구냐?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이라는 것은 핵전쟁, 핵전쟁 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네 천사가 이제 날아갔어요. 네 곳으로. 그리고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큰 환난이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들림마다 올라갈 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옷. 아까 낮예배 때는 불로 연단한 금, 그 불로 연단한 금은 가장 귀하고 귀한 믿음이다. 근데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은 가장 귀하지만 또 깨끗하고 정결하고 씻겨진 하얀 옷이다. 흰 옷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32장 1절 32편 1절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뭐냐? 허물이 있다 없다? 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걸 가려졌다. 가려졌다. 뭘로? 옷으로. 옷으로. 그 흰 옷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허물이 있지만 내가 용서함, 죄사함,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서 2절에 잘 보세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가림을 받고 사함을 입고 또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데 그들은 누구나 다 그러냐? 그것이 아니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라는 것은 왔다 갔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거예요. 요랬다 저랬다. 이익을 찾아서 쉽게 말하면 마음이 변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니 변함이 없으신 것을 좋아하십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는데 왜 뼈가 쇠합니까? 회개하지 않냐고 고백하지 않냐고 내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다 그런 거지 뭐. 그 일들이 그러지 않아 뭐. 하나님 뭐 중심오시다 목사님은 중심오시다 그래서 하셨잖아요. 뭐 말하지 않아도 내 중심 달아준다 뭐 다 아실 텐데 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하셔요. 고백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러면서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자꾸 죄의식이 살아나고 자꾸 죄의식이 막 쌓입니다. 주의 손에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생기가 없고 그냥 이렇게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갔더니만 좀 다녀보려고 그랬더니만 자꾸 죄의식을 심어준대. 자꾸 나도 죄인인데. 그럴 때 뭐요? 입을 이렇게 하니 나는 죄인다 한번 하고 고백을 하는 거야. 입을 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사함 없고 허물을 가려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있으면 주의 손이 주야를 나를 누르시오니 뭐 진짜로 뭐 하나님을 찢어 누르겠어? 내 마음속에서 자꾸 그때의 일이 생각나고 그때의 죄악이 생각나고 그때의 허물이 생각나고 자꾸 생각하면서 아휴 이렇게 돼. 엘리야가 사립다 과부의 집에 갔을 때 당신이 내게 왜 나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당신이 내게 와갖고 내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건 뭐요? 회개하는 거요. 너 죄인이지? 내가 너 벌할 거야. 처벌할 거야. 이 얘기 아니야. 처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스란 얘기입니다. 시스란 얘기. 회개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회개했잖아요. 아니 교회 다닐 때 회개했고 세례받을 때 회개했고 다 회개 다 했는데 뭐 정말 아니 1월 1일 날 세수했으면 12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세수 안 해도 돼? 날마다 세수하는 거야. 날마다. 날마다 쉬는 거야. 그런데 결혼식 날. 그날은 어떻게 해? 세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 가서 뒷거까지 뭐 콧구멍까지 다 그냥 씻어. 그러고 나가는 거야. 남의 집 결혼식에 갈 때도 말이지 깨끗하게 씻고 목욕하고 깨끗한 정장 딱 차려입고 딱 가는 거지. 자기 결혼식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남자는 뭐 턱시도도 있고 여자는 막 그냥 드레스 같은 거 그냥 해서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가는 거지. 누가 이렇게 막 그냥 뒤를 거 뒤져보라고 말이지. 맞아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죄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묻어갖고서 그냥 어떻게 올라가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아니 뭐 저기 저 천주교처럼 뭐 신부님한테 가서 뭐 내 죄를 어떻게 고해성사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이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하나님께만 얘기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들이 얘기 안 해? 어쨌든 이렇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양심을 누르고 내 마음 심령을 누르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얘기하는 목사님이 아니야. 자꾸 여러분들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아무것도 떨어졌어. 알려주는 거, 방향을 인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진짜 그걸 갖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키워 주시고 부어 주시고 이건 하나님 것이다. 목사님은 그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끔만 해주는 거야. 생각나게끔만 죄를. 모처럼 교회를 데리고 왔더니만 그날따라 막 그냥 이런제 저런제 이런제 막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막 죄지 자꾸 그냥 자꾸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뭐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돈을 주고 뒷구녕으로 대학을 들어가고 말이지 뭐하고 뭐 이런 것부터 저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뭔 고등학교를 저기 막 전학을 시키려고 했더니만 무슨 말이야 뭐 안 되는 것 같은 돈으로 힘으로 뭐 권력으로 뭐 그냥 생각나서 못하는 거야. 생각난다는 거야. 생각난다는 거. 주의 종은 생각나게 하고 그걸 씻으시오. 예수 이름으로 씻으시오. 예수 앞에 나오면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거기가 어디요? 천성이 아니야. 흰 옷은 뭐요? 흰 옷 입으면 뭐니? 예복.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래라. 우리 주만 믿으면
거야 지금 내가 이 성경이. 어? 예수 앞에 나오면 흰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싫다고. 목사님은요? 아니 날마다 회개하지. 날마다. 날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에 잘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허물이 있고 죄악을 저질렀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는 고통을 받고 양심에 자꾸 저거 죄의식이 살아나고 이러니까 양심의 가치를 받고 그러니까 별로수 고백을 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경건한, 그나마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야. 회개한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것은 뭐야? 주를 만난다는 건 뭐야? 예수님 얼굴 보는 거야?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도착하니까 내가 뜨거워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 말씀이 내게 오니 내 심령에 내 귀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딱 닿으니까 어떻게 내 죄악이 환한 빛 가운데서 딴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만날 기회다. 설교 들을 때 쉽게 말하면 주를 만날 기회가 딱 와서 내 마음에 뭐가 와닿았어. 그럴 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뭐 기도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진실로 홍수라는 것은 뭐예요? 물심판을 대표하는 겁니다. 물심판. 근데 이제는 불심판이야. 그러니까 진실로 큰 혼란, 핵전쟁이 범람할지라도 일어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뭐하는 사람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알리까? 그래? 내가 가르쳐줄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홍수가 범람하면 물심판이야. 이제는 뭐야? 불심판이 남았어. 불심판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 옷이라는 것은 뭐요? 예복. 그 옷이라는 것은 뭐요? 믿음. 왜? 죄를 가리우니까. 왜 믿음이 옷을 상징하느냐?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한다. 의의 반대는 죄야.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럴 때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나 그 믿음의 옷을 입은 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심판 때, 본문에서는 물심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물심판을 상징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보면 불심판이 일어나도 그를 불태우지 못하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는 나의 은신처, 피난처요. 요새에 들어가고 무슨 벙커에 들어가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 91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은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또는 장막 아래 거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 내가 숨어있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야? 지존자. 내 종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됩니다. 그 지극히 존귀한 자, 지존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말씀, 로고스야.
로봇은 단순히 진리 또는 영어 성경에는 true라고 하는데 true가 절대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응?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구나. 근데 성경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무슨 소리냐? 시존자가 성경인데, 말씀인데, 로고스인데,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은밀한 것이 뭐냐?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야. 숨겨져 있는 말씀이야. 이게 곧 천국의 비밀이다.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면 이야 이걸 어떻게든지 막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조차도 이해가 안 되니까 미스터리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해요? Only Holy Spirit, Only Pneuma, 오직 성령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하나님의 지혜는 할 때 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나의 은신처 위원이 할 때 이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자, 거하는 자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환난은 뭐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이야. 이 큰 환난은 뭐요? 또 핵전쟁이다 있잖아. 핵전쟁. 인류의 3분의 1 죽이를 예비한 자 핵전쟁.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이 날수를 줄이지 않냐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리니 택하신 자들 그들 위해서 그 날을 감한다. 이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 1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 개국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 이걸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그냥 단순히 큰 환난이라고 계시록 7장 7절에 나와 있지만 유브라데에 매여 있는 네 천사가 풀려나서 그리고 그들이 각기 담당한 자기 지역, 자기 담당한 지역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핵전쟁을 터뜨리자라고 예비한 자들이 있다. 그 큰 환난,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더 아주 그냥 아주 자세히 설명하려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알아들어야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는 나의 은신처 위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큰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핵전에서 보호하시고 얘기해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구원의 노래가 있어.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고 또 그 갈 길을 갖다가 가르쳐서 보인다는 겁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은 뭐요? 하나님의 그 속뜻 진리를 모르고 구원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라면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가 구원받은 거야.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재벌들이 구원받은 거지. 이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얻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받은 거라고 한다면 저 청와대 국방부 청사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야. 어? 근데 그 사람 무슨 법사 데리고 가면 뭐 소를 뭐 황소를 뭐 제대로 그 권력이 구원, 돈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어?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노새는 뭐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말하면 안 들어. 징글징글해 아주. 우리 집안에도 뭐 노새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도무지 그냥 입에다 재갈 물려갖고 그냥 이래야 막 땡겨야지. 아이 자꾸 잔소리하네. 아이 자꾸 신소리하네. 아이 듣기 싫은데. 아이 좀 누가 그거 하는 거야. 이게 호세아서 4장 보세요. 호세아서 4장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무슨 소리야? 어린 양은 순수해. 그냥 들에다 풀어놓는 거야. 자기들 자유로. 이 말씀도 먹고 저 말씀도 먹고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근데 이 완강한 암소를 갖다 풀어놓으면 뭐요? 냅다 주인으로부터 도망가고 날아가는 거야. 지금 호세아서 4장 16절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 이 완강한 암소는 어떤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아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노새는 뭐요? 바로 고집센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면은 옛날은 얘 냉큼 그냥 알아듣고 그냥 탁 하는데 요즘엔 뭐 얘기하면 뭐야 그냥 당신이 말해서 어쩌지 그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도 노새가 한 마리 있네. 어? 우리 집에도 왕당한 암수가 한 마리 있어. 야 같이 하기 힘들다 이거. 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냐면 도무지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이다. 악인이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똑같이 다 슬픈 일을 많이 당해.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그를 두리리로다 했으니까 뭐요? 그것을 갖다 팔로 막아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해산이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이나 해산이 주에 강림하신다는 걸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고통스러운 때가 임하는데 지금 바로 그때요. 지금 근데 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르리로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의인들아? 이건 뭐요? 의인하면 이신칭의가 생각나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체험하는. 그러니까 너희 의인들아 하는 것은 뭐요? 믿음 있는 자들아, 믿는 자들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다시 말하면 너희 신자, 믿으신 자, 믿는 자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뭐 언제 안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새 예루살렘 성. 그걸 갖다가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말해 주의 강림, 재림을 기뻐, 심판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야. 왜? 환난 날에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큰 환난 그거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내려왔어.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미칠지어다. 이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말이 정직한 거, 정직한 말, 말이라는 건 정직한데 뭐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그건 뭐야?
반대로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자, 우직한 자. 칼을 올리는 게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는 거야. 그 약속만 붙잡고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죠. 어마무시한 약속입니다. 그게 나의 평생의 소원이요, 평생의 아니 심정으로 참된 소망이 되는 거야. 소망, 바라보는 남자.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러니까 돌멩이를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이게 핵전쟁이다 막 틀린 거야. 지금 하나님의 보호심으로 발명해서 이게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게 확 까면 전 세계로 다 이렇게 다 퍼져나가면 뭐라고? 핵전쟁이 빨리 일어나라고? 핵전쟁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 죽는 일이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가 있는데 올라가 이게 있는데 어떻게?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다스린다고 다스려봐야, 사람들 지혜를 짜내서 아무리 애를 써봐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없다는 겁니다. 저 바이든이나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숟가락으로 자기네 나라를 강하게 하고 평화하게 하고 길을 써도 뭐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아니 독재 국가는 독재 국가라고 쳐.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에 천연가스부터 시작해서 유전부터 시작해서 다 이거 갖다가 신흥 재벌들한테 다 그냥 나라에서 분양하듯이 해가서 돈을 수금 막 벌어들이는 거야. 근데 결국 그 국민들은, 제가 얼마 전에 속초가 아니라 어디야 저기 서해안 서산 위에 거기 어디야? 무창포 위에 거기 어디야? 거기 갔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다 뭐라 그러니까 웬 러시아 청년 2명이 딱 와갖고 막 썰렁 일하고 막 술 먹고 막 그래. 그래서 야 니들 어느 나라 사람이냐니까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러시아에서 왔대. 러시아에서. Why? 전쟁을 피해서든 거기 있으면 뭐야? 너 일로 와서 다 잡아가는 거야. 전쟁터로 끌려가는 거야. 총알바지 되는 거야. 인간이 아무리 경영을 잘하고 자신을 잘 다스린다고 다 뭐요? 그렇게 이 땅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냐고, 환란 풍파가 끊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 러시아니까 독재 국가니까 그래서 쳐. 그러면 미국은, 조 바이든은 물가가 막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말했지. IRA인가 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있습니다. FOMC.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이자를 높이는데 보통 0.12%씩 뭐 올리든가 내리든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근데 0.12%가 아니라 0.5%. 이건 빅스텝이네. 크게 성큼 걸어가는 거야. 그것도 안 된다 이거야. 빅 스텝이 아니라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씩 올리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몰라. 여러분들 죽겠지요? 여러분들 집담보로 해서 집을 산 사람들, 영끌족들 지금 집을 자산자가 속출하고요. 내년 되면 경매 물건이 은행에서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3개월, 4개월 넘으면 경고 2번, 3번, 그 다음에 경매 나갑니다. 넘기는 거야. 막 올라갑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하고 있습니다. 돈 있다고 기름 살 수 있어요? 주서 가니까 기름 다 떨어졌습니다. 재고가 다 소진돼서 판매 못합니다. 써붙여놨더라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고통스러운 때까지 얘기하는. 공산주의가 다스리든 민주주의가 다스리든 또는 자본주의가 다스리든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는 진짜
참다운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평강과 평화가 차고도 넘치고 넘쳐서 이 평화가 평화인지도 몰라. 아니 아까 목사님 뭐라고 했잖아요. 뭐가 없다면서요? 평등이 없어. 거기는 평등. 근데 평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워.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휴, 내가 내 발 좀 찍었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목사님을 쫓아갔으면 조금만 더 스스로 자기가 자인하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그 대접, 처분 이게 그래요.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천국의 궁디를 들이밀 수 있던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어느 교회 오프에 있는 어느 두 자매 집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 성도님이 했더니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면 들어가기만 해도 다행이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한을 하든 무슨 식당을 하든 뭐라든 백성을 살던 때도 그나마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거기 그 나라에서 왕족, 귀족,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족의 신분으로 딱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또 당연한 거야. 너희들 당연히 와서 나한테 수고 들은 거 당연한 거다.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뭐야? 평화로운 세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라. 그건 시온의 이제 나라가 센트럴 거버먼트라고 했어요. The 센트럴 거버 중앙 정부가 탁 생기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도성이 딱 내려왔어. 그때에 천국에 들어가 보낸 사람들은 지나간 일을 다 잊혀지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어. 안 그러면 그 대환란 하나하나 속에서 막 그냥 사람 비명 소리 불타 없어지고 막 그냥 도시 하나 전체가 막 번쩍한 데면 그냥 먼지로 다 변해가고 날아가고 그 끔찍한 거 갖다가 다 기억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잊어버리게 잊혀지게 만들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생물의 생리작용을 다 변화시켜. 결국 사자가 고기를 먹고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는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어. 그 이사야서의 6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는 진정한 평화의 세계입니다. 평강의 세계입니다.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서 잘 다스리려고 해도 위에 있는 재벌들만 힘 있는 권력자들만 잘 사는 세계, 평화로운 세계. 근데 그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어. 고통스러운 세계야. 응? 그러므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희 의인들아, 신자들아, 믿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헌화단에서 획전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것은 곧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허물을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그냥 다 있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니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과 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회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것을 어린 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지만 벌써 하나님은 시편 이것을 쓸 때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작정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근데 요 마지막 때는 또 이게 미혹이 있어. 그래서 이게 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다니던 사람들도 아유 지금 뭐 코로나 핑계 이 핑계 마귀는 합리적으로 핑계를 대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다. 이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는 그래서 교회가 막 허물었죠. 코로나 한 2년 동안 사회적 안전 거리두기, 밀집, 밀폐 이런 데 가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를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10,000명 나오는 곳에서 이제 다 해제했더니만 뭐요? 2년 사이에 믿음 다 까먹고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와. 10,000명 나오던 교회가 5,000명 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응?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마지막 때는 허물의 사함,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그 옷,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큰 환난에 피난 비책이 담겨져 있사온즉 그것은 곧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 곧 회개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셨나이다.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믿지 못한다 하셨고 또 이것을 갖다가 주는 나의 은신처의 이온이 지극히 존귀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숨어있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장막 아래 거하리로다. 근들 아래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응답하고 있사온즉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이 환난은 큰 환난 곧 물심판과 더불어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사온즉 이것을 세세히 깨달아 한 영혼도 떨어짐이 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저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 죄악과 허물이 생각나고 날마다 부딪혀 회개하고 옷을 찢지 아니하고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구원의 노래로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